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고 하며 물 한 종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에 그 일을 데리고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음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시는 그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음식을 가리켜서 6월절 음식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77절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지킵니다. 이들에게 6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앞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앙적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요. 무교절의 첫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그때 양을 잡죠. 6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6월절 식사를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쭈어 봅니다. 6월절은 애굽의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이제 사람들하고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이제 성 안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따라가면은 방을 하나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락방이죠. 거기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지시를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를 볼 때 예수님은 6월절 음식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편하게 먹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베다니에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요일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다락방을 찾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위험하죠. 많이 몰려서 넘어질 사고도 있고 또 함께 할 사람들도 주님은 제한을 하셨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 비밀로 하셨습니다. 다락방의 주인은 식탁과 기댈 수 있는 의자가 준비된 그리고 지붕이 평평하고 꽤 넓은 이 다락방을 이 보냄받은 2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집은 마가의 집이었고 또 집주인은 마가의 아버지였습니다. 6월절 음식 준비는 양고기를 굽고 무교병과 포도주를 놓고
또 거기에 식초와 포도주 그리고 양념에 적신 마른 과일 사이에 쓴 나물을 놓았습니다. 목요일에 있었던 이 6월절 준비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졌던 최후의 만찬이 바로 그날 저녁에 가진 정기적인 6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날 목요일 저녁이 시작되는 때에 예수님과 12제자는 해질 때 시작을 해서 한밤중에 끝나는 6월절 식사를 먹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분위기는 서로 근심하면서 서로 회피하는 분위기였죠.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음식 먹는 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으면서 그가 또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마지막 21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배신자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죠. 뒤이어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한탄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따르던 나와 함께하던 제자들, 그 제자가 이제는 배신자가 되어서 나를 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배신자는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보다도 차라리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판 배신자 유다죠. 비록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행동을 했지만은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팔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팔리라. 팔 것이다. 원뜻은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넘겨주다. 주님을 팔 때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주님을 넘겨주는 그 사람이 받게 될 앞으로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확인하는 것이 6월절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파는 그런 배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팔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명절 오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고 가는 길 우리 모든 예천의 가족들이 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까지 또 은혜 가운데 잘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또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 또 치료 중이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